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세월 2025년 한 해를 주시고 시작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도록 복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25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아래 복을 받으며 생명이 풍성하고 강건하며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25년 1년이 날마다 주 안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보지 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태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랄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의지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세상에서 자기의 만족을 얻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찾고 느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살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 보고 예수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속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속에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가 있는 것을 알면은, 우리 속에가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알면은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사실적으로 알려드리죠. 그러면은 이것이 저절로 우리 속에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 어찌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나는 말씀을 떠나서는 못 산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떠나서는 못 산다. 나는 말씀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잘만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람 미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이 산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 죽는다는 것이냐. 그래서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신의 지식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영혼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영혼이 사는 데는 말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영혼이 사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때부터 영혼이 사는 것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요 영이 죽어 있고 육신이 살아 있어 육신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전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고, 영이 죽은 사람은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망의 신인 세상 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가끔 답답해 가지고 드린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영이 살고 영이 죽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세상을 보게 되면은 죽은 영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죽은 영들. 죽은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영이 죽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하는 일을 죽은 영들이 해요. 성경은 죽은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망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예요. 사망의 신. 그러면은 이런 신들은 어디서 움직이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을 속에서 이것들이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가서 일일이 전부 간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간섭을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강제적으로, 자기에 속해 있으면 아주 강제적으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는 줄도 모르고 거기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알 때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신이 그를 지배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신이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신이 종로로서 하게 되면요, 속는 줄도 모르고 계속 속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이제 세상 신을 이기는 승자가 되고, 승리자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여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아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쉬운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영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세상 신의 통제를 받으면은 세상 신이 못 믿게 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항해를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신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기만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 이건 아주 쉽고 재밌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왜 그렇게 좋으냐 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살기만 하게 되면은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할렐루야예요.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게 살 수가 있고, 왜 기쁨이 넘치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넘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뿐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힘들고 답답합니다. 사회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생겨가지고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죠.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그러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형편이 다르니까. 그러나 참 좋지 않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도 책임의식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회에 꼭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문제가 막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너 정신 차려라. 저 사람 그러니까 너는 불안하니까 너는 괜찮을 것 같으냐? 너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얘기죠. 태국 사람들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두 달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태국에서 우리나라 방송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번역을 해가지고 말을 해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 양반은 대답을 하고 뭐라냐면 누구한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양반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태연하죠 이게.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 물어본 당신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대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거 누구한테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이 맞는 말인지도 모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믿음의 수준이 엄청 높다 이렇게 봐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요 세상은 썩어가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네가 빛을 발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네가 소금의 짠맛을 내서 너를 녹여가지고 이 썩어가는 부패한 세상을 썩지 않게 바로 세우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무속이 판치고 세상에 사건 사고로 해가지고 무모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느낄 수 있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를 우리는 말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신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으면서 귀신의 유혹을 받으면서 말씀을 지킨다. 엄청 어렵습니다. 지키기 어려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이 안에가 있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산다. 무엇이 즐거우냐? 즐거울 수밖에 없죠.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기도한 것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예요. 몸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할렐루야예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기쁘게만 살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게 되면 말씀대로 충분히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살기 힘들어. 이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종삼기 위해서 주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어디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된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항상 빛을 발하고 항상 소금의 짠맛을 내고
그렇게 살면은 이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항상 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그 꿈으로 어떤 것들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꿈으로. 아니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깨어있는 사람은 알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다 없애주시고 인도를 해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진다. 벌써 징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느냐? 어둠이 이렇게 짓누르고 있고 어둠에 잡혀 있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이유가 확실하게 자기 속에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나의 소중한 삶을 가장 후회 없는 최고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답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요.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생각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2025년에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날마다 마음속에 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주는 답이 뭐냐?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겠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은 먼저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의욕이 넘쳐나죠. 뭐든지 하면은 잘할 것 같아. 뭐든지 하면은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뭐 있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생명이 풍성하니까 얼굴에 미소가 나오고 사람들 두려워할 것이 없죠. 자신감이 생기죠.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섬기기를 잘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25년에는 특별히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섬기기를 잘하는 데다가 관심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섬기기를 잘하는 데다가. 그런데 또 아무나 막 섬길 것이냐? 사람을 좀 볼 줄 알면 좋겠어요. 볼 줄 아는 거. 사람 잘못 보고 낭패하는 경우가 많죠. 안 좋은 사람을 사귀고 낭패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줄 알아가지고 아주 그 좀 또 질이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려고 애쓰지 말고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이 자기하고 비슷한데 뭔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잘 섬기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은 적을 만들지 말고, 적 만들어갖고는 내가 피곤하니까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을 만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안 좋은 사람에게도 어떤 기회가 되면은 더 잘해주려고 애를 써야 되죠. 가까이가 안 할 뿐이지. 그 사람하고 적대시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로 피할 수 없으면은 차원 잘해주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벗어주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그런 것이 무엇이냐? 악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한테는 해주라면 잘해줘야지, 악한 사람하고 정면을 부딪혀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큰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면서 섬기기를 잘하면은 서로 좋은 관계가 되고 삶 중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첫 번째, 내 영혼이 건강해야지. 두 번째, 내 정신이 건강해야지. 세 번째, 내 마음이 건강해야지. 순서는 조금 틀려도 별 상관은 없겠죠. 영혼이 건강한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지, 정신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 육신이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러면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과 내 마음으로 육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육신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 버리게 되면은 육신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원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칙,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칙,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서 사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그에 대해서 답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답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아니 그럼 난 무슨 재미로 사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게 살면 좋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은 것도 하고 안 좋은 것도 하고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 믿기가 어렵죠. 천국은 그렇게 해갖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라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육은 죽어야 되고 영이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요. 하나님 말씀에서 죽고 사는 것은 모두가 다 영혼에 관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 어쩐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에 대한 생각이 없고 육신적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영혼에 대해서 말하면 적대시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하시고 잘 적용을 하십시오, 생활 가운데. 이건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사람과 관계 속에서 계속 이걸 구별하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내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영혼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꼭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표가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교회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 성구를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요 성경 구조도 짧고 외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중심으로 사시게 되면은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건강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할렐루야예요. 그 다음에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요, 힘이 넘치죠. 피곤하면은 잠깐 자고 나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또 새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 기도해서 받는데, 이 기도해서 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무엇이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 채우는 데 쓸 목적으로 기도로 구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이냐 하는 것인데, 그가 구하는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구한 것을 들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겠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잘 돼요? 그러면 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도로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기한 것이 믿은 대로 되는 것이고, 믿은 대로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것이며, 그 믿음의 열매로 살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래게 살자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다고 했습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예요. 좋아야 된다. 이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사람들이 정말 다 틀려먹었어. 보기도 싫어, 말도 하기도 싫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안 보고 살려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 이게 짐승이나 보고.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면은 그 고약한 사람들은요, 내가 자기한테 잘 못하게 되면은 아주 악평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나는 자기들한테 그렇게 나쁘게 하는데 아주 악평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말도 만들어서 잘하잖아요. 이상한 소리를 막 퍼뜨려 버리고.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으면은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이 사는 비결입니다. 사는 비결.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비유 맞춰주고
자기 마음에 들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이유를 예수님이 아주 또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 있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26절 27절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네가 크기를 원하냐? 너 종이 돼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네가 너 크고자 하기를 원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너 종이 되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한테 잘해줘라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사람들한테 잘해줘라. 그런데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되려면은 내 성질 좀 고쳐야지. 내 성질 그대로 놔둬가지고서는 그 참 어렵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칠 것이냐? 성질 고치는 거는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도 가고 해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25년에 세상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교회 표회를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영향에 의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향에 의해서 썩어가는 세상이 썩지 아니하게 되고 우리의 영향에 의해서 무속이 판치는 세상이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한 세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고 우리 삶에서 더 유익이 되는 생각이 되고 세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25년은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25년에 날마다 이 말씀을 시인하시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날마다 즐거우며 날마다 소망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삶,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삶, 육신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이 심히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것이 바랄 것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는 줄을 우리 알게 해주셨으니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께 바라며 주님을 의지해서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와 함께 육신도 건강하게 관리를 해서 기도를 다 응답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하고 즐거운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